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름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아침에 저희를 불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국간에 나시고 구유에 누이셨던 주님, 오늘 추하고 천한 저희의 마음에도 임하셔서 빛으로 밝혀주시고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주님과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2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천반 가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년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영영하란 천지에 흘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자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하 구주가 되셨으다. 늘 상상한 산송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겠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신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령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완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부의 광채 영원한 빛이신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의 왕 의의 태양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평화의 왕 영혼의 목자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이의 친구 가난한 자의 보호자 신실한 자의 보낸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선한 목자
다함이 없는 지혜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천사의 기쁨 모든 성도의 면류관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를 영접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십니다. 그를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하리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네, 성탄절을 기억하고 성탄 감사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이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함께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탄절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분위기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찾고 따르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이제 벗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건강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찬송가 11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돼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단일 밤의 밝은 별 명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대신 구주께 나는 유양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14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성탄의 날은 시기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가 초대 황제로 즉위하고 강력한 힘으로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룬 시대, 즉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불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유럽 대부분이 로마 제국의 영토였고 로마를 중심으로 도로를 건설하여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했고 육지와 바다 어디서든지 무역이 왕성하고 치안도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강해졌고 안정된 사회 속에서 예술, 문학, 상업 등등이 발전하면서 유례가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기 시작한 그런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대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조금 이상하지를 않습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릴 때는 세상이 혼란해서 아무런 답이 없을 때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평화의 시대는 메시아를 기다리지를 아니하고 세상을 좀 더 누리며 살고자 합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가 좀 즐기고 나면 그때 오시라고 아마 우리들도 그렇게 말하기 쉬울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그 시대를 살았다면 메시아를 반겼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니 메시아를 기다렸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대다수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또한 기다렸다고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도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하에서 해방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방인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게 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지 하나님 보내신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렸을지라도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행하신 일과 달랐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자기들 기대와는 다르다고 예수는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며 기득권인 대제사장 편에 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서민들은 잘못되었지만 그런 기대라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유대 기득권층은 로마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누리는 풍요와 평화를 깨뜨릴까 봐서 아예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팍스 로마나 시대에 환영하는 사람이라고는 정말 극소수 손꼽을 정도이고 대다수가 다 메시아를 거절하는 시대에 메시아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빛인 예수께서 어둠의 빛이셨다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어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경제와 예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풍요를 누리고 빛과 같이 밝은 시대였는데 오늘 말씀은 어둠이라고 하면서 어둠의 빛을 비추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 보시는 시각이 전혀 다르고 오히려 반대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 세상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지, 그렇지를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속한 눈과 세상 가치로 살고 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거부하는 세상을 그냥 우리들도 다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조심하자고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다들 그렇게 세상을 따르는 것이 주류이고 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들은 다시금 이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의미에 맞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지 예수님 탄신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 탄신일은 알려주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탄신일로 잘못 이해하면서 지금의 크리스마스는 날짜가 틀렸고 이교의 기념일이었고 자기들이 계산한 날이 되어야 한다면서
자신들만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신일은 알 수가 없고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자고 기념하는 날로 정한 날이어서 사실 그렇게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논쟁에 불과한데도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더 심하게는 그런 자기들만이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기들 종파로 넘어오라고 하는데, 그러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들려서 속아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단들이 이 크리스마스 날짜가 잘못이고 이교도의 날이니 지키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제는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를 불편하게 만들어 가는데, 이런 모든 행동이 음녀, 우리가 배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들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략이 성공을 거두어서 오늘날 이 세상은 오랫동안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의미로 사용했던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를 이제는 사용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그리스도 구원자를 예배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이 홀리데이로 바꾸어 부르고 있고, 거룩하다는 홀리라는 단어조차도 사용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윈터 페스티벌을 줄여서 윈터벌, 즉 겨울 축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그만 잘못도 바로 드러나고 전파되는 속도도 빠릅니다. 물리적으로 밤이 너무 밝아서 생물의 성장에 문제가 될 정도로 이제는 밝은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하자면 주님이 보라는 시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세상의 진보와 평화 그리고 풍요를 누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어두움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은 밝아졌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부분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누르고 어둡게 만드는 것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빠져서 빛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빛이 어떤 빛인지를 설명하면서 소개하면서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그 시대에는 사상이나 이성을 말할 때 또 이 우주의 원리를 말할 때도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더 나아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어떤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빛은 세상이 볼 수 있는 빛이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근본이 없던 존재가 갑자기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근본 빛이었기에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의 빛이 창조되어 세상에 보여지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의 인격이며 또한 성품인데 그 말씀이 곧 근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니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계시지를 않았다면 만물의 창조도 없습니다. 이어서 말씀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빛으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간다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빛이 있으면 이 세상에 만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심해에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도 생명이 살고 있어서 빛이 없어도 생명이 살 수 있다고 말할 것이지만 빛이 없는 곳에서 빛 없어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생물조차도 빛이 있어서 생명을 얻게 된 그 생물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빛이 아예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매일 보고 살지만 마음이 메말라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나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빛이 없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고, 더 나아가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나 꽃이라도 생명이 없으면 죽어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 존재가 되고 결국은 썩어버리고 맙니다.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 안에 계셨다가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빛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은 빛을 다 삼켜버리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빛을 비추어도 빛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어두움이 이기고 빛이 어둠에 진 것이 아닙니다. 빛은 여전히 그곳에서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한 것은 빛이 약하고 어두움이 강해서 빛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혹 있다 하더라도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내리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먹구름이 온 하늘을 다 덮고 있는데 그 구름 사이로 틈이 생기고 태양빛이 땅으로 비쳐 내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감동하고 설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그 장면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깊은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지를 못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이 땅에 평화를 주는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은 이 땅의 평화뿐만 아니라 다른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해처럼 영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어서 푸른 초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것을 먹고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영의 세계에도 그렇게 예수라는 빛이 비치어 살아나는 영혼들을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야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영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날인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그 사람은 이 날이 겨울에 벌어지는 한 빛의 축제이고 즐기는 휴일일 뿐 아무 의미도 안 되고 아무 날도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큰 복을 받았으면서도 그냥 떨어뜨려서 남이 가져가게 만들어 자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남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아직도 빛인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이 한 점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번 성탄절에 그 의심조차도 거두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기가 되어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우리를 부활과 영생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후 우리의 삶은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우리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할 수도 있고, 이제는 이 세상의 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빛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도 보고서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자녀의 권세와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죽어 사라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일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남겼다 하더라도 세상이 있는 동안에는 무엇을 남긴 위대한 사람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은 결국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려고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 백성들조차도 그를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처음의 성탄절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오심조차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조차도 그 일을 하고자 오신 주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대하면서 그분을 맞아들인다고 합니다. 사실은 맞아들이지를 않으면서 오로지 나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신다면 나도 당신을 맞아주겠다는 자세로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그분의 오심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호적하러 가는 길에서 태어나고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노래했지만 이 땅에서는 소수의 양을 치는 목자들만 그 소식을 들었고 이어 그를 기다린 것은 헤롯의 칼이었습니다. 결국 살기 위해서 외국으로 도망을 가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가 이 세상을 떠나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목수의 어렵고 힘든 일이었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는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는 다들 나만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런 현실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다들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행복해 보이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빛인 그분이 그 과정을 다 견뎌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치욕당하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교회 목사라고 인정을 받고 또 장로라고 인정도 받고 권사, 집사라고 그리고 성도라고 사람들이 예를 갖추어서 우리를 대합니다. 칭찬도 하고 영광도 입혀주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해줍니다. 그런 칭찬과 영광과 은혜를 주고자 주님은 그렇게 멸시당하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은총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즐거워하는 날이지만 내가 즐거움이 되는 어떤 것을 얻고 누려서 즐거워하는 날이라기보다는 우리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을 보면서 그것을 감사하며 예배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실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그래서 더더욱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런대로 평화를 누리는 이때, 세상이 밝아지고 물질이 풍부해서 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지금은 주님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사실은 드물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릴 사람은
영적으로 어둠이 더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들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만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비록 그런 사람이 소수이고 환영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에 주님 오심을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12월 초만 되어도 성탄 찬송이 들려오고 캐럴이 들려왔지만 이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대형 매장에서 캐럴이나 성탄 찬송을 트는 일에 돈을 내야만 한다고 할 수 있는 한다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조차도 이제는 성탄 찬송 캐럴을 들려주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는 성탄 분위기가 되어야 매출이 오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반기지 않는 이 세상의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오히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세상을 보는 그런 눈들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크리스마스 때는 자기 백성들조차도 영접하지를 않았지만 지금은 그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모두 주님을 영접하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면서 그분의 은혜와 영광과 진리 충만함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이런 천사의 노래가 들려올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두가 이런 천사의 소리를 듣는 성탄절 되시고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을 보라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빛이 어둠의 빛이었지만 어둠은 깨닫지도 못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지금도 빛을 비추시며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권하시지만 우리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주님의 바람대로 살기보다는 절기 중에 하나로 성탄을 맞이하고 또 이 시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실정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다시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서 빛 대신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보게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아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게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그런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
하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빛을 보게 하셨고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여기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